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카렌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팀이 카렌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1월 달 갔다 왔던 우리 선교팀 캠프팀 영상을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봐야지 눈으로 보고 또 들리고 이래야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팀 6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 같이 지난 1월 캠프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디 가요? 네,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올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Você suprir 너희 컷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tudi 다른
Pene Matene, Ozini, Cobbler Tilapa, Hidita, Faloni, Zayapole, City, or Sargi. Inala, Kesai Sukri, Resisa the Mutakila, Taki the Willa.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Tumi ora sida tu ti la basa na ke ba minyone Jane, Le Mohelo, Mobahelo Sone, Mother Kalana, Mahoda. 오, 아싸, 뻔히 티야, 보자 티. Okay. We are free, s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네, 부투비 라게 때문에 반에 커플레 센스 크리엠니다. Now you must enjoy the answers of forgiveness. 카인의 뜻대로 그래 딱 라게 딱 말아. That does not return to sin. 1, 2, 3. 아우.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해야 돼.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Say supreme nickname. 분들, 목회하는 분들, 또는 우리 여기에 이 교수가 된 우리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저는 흐뭇해요. 해외에 다 튀어나 저걸 프로그램. 하나, 둘, 셋.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개입 그거 say supreme 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나 박스야 까도 성령님의 감화감동 특성인도 역사하시니 박스야 박스시까는 거는 할인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며 예매 오케이
박수가 나오네요. 아마 영상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을 뭐 강세린 집사님이 만드신 건가요? 보통 지금까지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사진 뭐 이렇게 보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동영상들 이렇게 쭉 편집해가지고 실제 좀 저들의 어떤 분위기들을 우리가 좀 이번 영상에서는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지사님 감사합니다가 그 내용이 우리 조춘자 지사님이 거기 학생들 돼지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게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카렌 사람들이 한국말로 우리 지사님께 지사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국말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뭐 보면은 단번에 모르고 열심히 연습해야지 하는 건데 우리 지사님께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1월 갔을 때는 우리 캠프팀 전체적으로 날씨가 좋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좋았는데 잠깐 나왔지만은 비가 올 때 이렇게 뚜둑뚜둑 소리 났을 겁니다. 이번 갈 때는 날씨가 거의 계속 저럴 거예요. 아마 보시면서 느꼈지만은 빗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실은 양철 지붕 안 쓰기 때문에 그 빗소리가 크다 이런 것들을 아마 거의 안 느끼실 텐데 거기 가면은 위에 이제 신학교 위에 지붕이 양철 지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빗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잊어버려요, 자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 화요 집회 때 갔더니 우리 이제 유아투 전도사님은 이제 카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보자마자 목사님 이번에는 스피커를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빗소리 때문에 소리가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스피커로도 아마 제대로 그 전달이 잘 어려울 겁니다. 빗소리가 워낙 커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캠프팀 가기 전에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빗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도록 할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교 캠프라는 부분이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현장, 그 현지에 대한 상황과 거기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맞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실은 우리 준비하는 팀에게 있어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서 준비하다 보면은 실은 한 달을 금방 가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카렌 선교원 신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가는 우리 선교 캠프팀 마음에 담고 같이 마음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저 카렌을 갑니까? 아니 뭐 한국에는 전도할 데가 없습니까? 한국에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근데 뭐 저기 카렌까지 갑니까? 우리 지역 복음만 다 했습니까? 다 못했지요. 그런데 뭘 카렌까지 갑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절 가운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항상 어느 곳이든 어느 현장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저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루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이 대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바로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울 때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게 될 여정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정표도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게 완전히 각인될 정도로 되어지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인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 뜻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들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나왔지만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요. 저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이들 보면은 옥문이 열리고 이들이 그 메인 곳에서 자유롭게도 하시고요. 이런 역사를 이루셨죠. 자,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성취되어지는데 그 응답이 누구에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응답이 바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남은 자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 영어로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렘넌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 이렇게 티내면 안 됩니다. 렘넌트 하면 성경의 남은 자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저 교회는 보통 교회에서 쓰지 않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쓴다, 이상하다. 그건 뭐예요? 나는 영어를 전혀 모른다. 이거를 이제 시인하는 이런 꼴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를 얘기했어야지 말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가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얘기를 듣지, 전부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2단이니 3단이냐 그러면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한 것을 가지고서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성경에는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미리 광고를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미리 광고를 못 받았어요. 저도 미리 광고가 안 나왔습니다. 어제 광고가 나오면서 바로 어제부터 등록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등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는 뭐냐? 세계 렘넌트 대회는 렘넌트들이 모이는 축제예요. 그래서 렘넌트 아닌 사람은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렘넌트다 그러면은 모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렘넌트라면은,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라면은 당연히 그 축제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축구를 좋아한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월드컵을 기다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축제
렘넌트 축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뭐 정교인 수련회도 하고 아니면 올해는 뭐 자체 수련회로 진행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전부 다 다시 모인다고 하니까 그럼 그쪽으로 맞춰야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방향은 아마 렘넌트 대회 쪽으로 다 방향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 방향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남은 자 이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반드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례자 특징. 나를 위한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가는 사람들, 순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대에 보면은 흩으신 거예요.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속국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언약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 가진 자는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의 여정을 가도 때로는 흩어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언약 가진 남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또 이제 카렌을 가서 보니까 카렌을 봐도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왔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고백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6.25 사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세계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흩어진 1세대들은 너무 고생이 심했지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그 흩어진 세대 가운데 보면은 1.5세대, 2세대 이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나라 말도 현지의 말도 우리나라 문화도 알고 현지의 문화도 아는 이런 1.5세대, 2세대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물론 제일 올바른 것은 그 나라 말, 그 현지의 문화 다 익혀가지고 선교사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뭐 우리가 알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맨날 영어 뭐 이렇게 배우고 했어도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아니 보니까 우리 카렌에 이렇게 랩런트들 데리고 가도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공부들도 잘하고 뭐 똑똑해요 막 그렇게 했는데 가면은 뭔 얘기하느냐? Hello, my name is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 해요. 그 딱 보면은 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5살짜리가 하는 정도 딱 얘기하고서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인인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꼭 그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 그 현장 지역 가지 않으면은 그 문화 그 언어를 100% 나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에도 그 준비가 안 되고 보냈는데 갔는데 선교를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잘하느냐? 갔더니 있어요. 누가 있느냐? 1.5세대, 2세대들. 가서 한국말로 하면은 거기서 한국말을 가지고서 자기 그 현지의 말로 말하고 그 문화를 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면은 이 선교 너무 잘하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카렌 난민들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카렌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엄청 흩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로 몇만 명 이러니까 그냥 뭐 몇만 명이군 하지만 모아놓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 일산의 킨텍스에서 모였을 때 2만 명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걸어갈 때마다 사람이 치입니다. 킨텍스가 좀 큽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컨벤션 센터거든요. 킨텍스가. 근데 킨텍스 제일전 시장이었나요? 거기 통째로 다 빌렸는데도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람이 채여요. 불과 2만 명 모였는데도. 그게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카렌 사람들이 다른 데는 제치고 미국만 20만 명 넘게 가 있습니다. 미국만. 어마어마하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로 흩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카렌 사람들이 복음만 들어가면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어느덧 이제 복음으로 준비돼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참 중요한 현장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 가진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 이 세 가지 이 단어를 합친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축복을 모르고 내 기준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방인에게 돌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돌려서 시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그것뿐이겠느냐?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 고난과 넘어짐이 오히려 세계와 이방인들을 풍성케 했다. 내 기준으로 있는 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쳐서 넘어뜨려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해서 오히려 이방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풍성함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충만함이요.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이 세계복음화에 큰 유익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성령 충만해서 이 카렌 현장을 237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겠느냐.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언약 탁 붙잡고서 일하세요. 왜 일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 왜 공부합니까? 왜 전문성을 키웁니까? 세계복음화. 왜 밥을 먹습니까?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그럼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시대마다 흑암, 이 사탄이 막 세계를 장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렘넌트를 남겨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재앙으로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전혀 그거 가지고서 흔들릴 필요 없는 것이 렘넌트가 있다. 물론 세상이 재앙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 구원 사역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밖에서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더 안 되는 거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막 우리가 막 어디 가든지 막 전도가 막 되어지고 막 가는데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 일어서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전혀 안 일어나도 상관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예비해 두셨다. 설령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도 상관없는 것은 남은 자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만 남겨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렘넌트의 배경이 되고 렘넌트를 키우는 중직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어요. 요셉을 키운 누굽니까? 야곱. 모세를 키운 누굽니까? 요게벳. 사무엘을 키운 누굽니까? 한나. 다윗을 키운 누굽니까? 이세. 저 엘리야와 엘리사의 배경이 되어진 누굽니까? 오바댜. 이러한 중직자들이 있어요. 저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도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이러한 제자들. 렘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 있으니까 나는 뭐 그냥 대강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딱 서야지 우리의 렘넌트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다 결단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이끌고 렘넌트 앞에 본이 돼 가지고 내가 먼저 렘넌트 대회에서 은혜 누리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등록하세요. 렘넌트니까 너는 가고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가고 나는 휴가 가고. 아닙니다. 우리 방향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인데 렘넌트에 배경되어지고 키운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 이러한 중직자 남겨두셨는데 이러한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릴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어서 이 시간표를 이루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다려라. 언제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지요. 성령 임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고 살리지 못했던 저 사마리아 재앙 현장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지요. 이 응답 가진 사람이 흩어지면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냐?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남은 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시간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를 잘 보고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 임하면은 증인 되어져서 재앙 현장 살리고 저 237 5천 종족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지.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밀입니다. 우리의 모양 상관없어요. 우리의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지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지역에 거기에 누가? 바나바가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 사울을 탁 데리고 온 거예요. 중요한 이 만남이지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지요.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에는 위험 인물이에요. 뭔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복음화 이 대열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기가 막힌 만남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래서 선교 캠프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캠프팀 이 팀이 이번에 이제 6분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유아투 전도사님이 카렌 같이 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 이 고민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항상 보면은 우리 목사님 가실 때마다 한 15년 가실 동안 늘 뭐 때문에 고민했느냐? 통역자 누구 데리고 가야 되나? 통역자 이번에는 통역자 누가 있을까? 왜냐? 힘든 현장이에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카렌 보면은 통역 이렇게 몇 번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통역자들 중에서 많이 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많이 가봤자 2-3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떤 통역자들은 한 번 딱 갔다 오고 나서는 절대 안 간다 그래요. 왜냐?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통번역 선교부 우리 부모에다가 통역자 좀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예 항공권 거기 이제 경비 다 해줄 뿐만 아니라 용돈도 좀 달라는 거예요. 한 2주 갔다 오니까 한 30만 원 아니면 한 40만 원 용돈도 좀 챙겨주면은 혹시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 정도 여유 없다 하면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현장이에요.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셨잖아요. 유아투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집이 그쪽이라 당연히 가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팀보다 일주일 먼저 갑니다. 왜냐? 한 학기 만에 지난 1월 갔다 오고 나서 부모님 못 만났으니까 부모님 얼굴도 봐야 되니까 일주일 먼저 가요. 우리 팀 오고 나서도 일주일 더 있다가 옵니다. 왜냐? 가족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요. 거기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고향이 그쪽이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전에 통역자는 보니까 통역자 비유 맞추느라고 제발 좀 같이 좀 가자 괜찮냐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통역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죠. 이러한 만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이러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예비단 이러한 중직자 제자들도 준비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6절 가운데 보니까 오히려 바울은 딱 피신하게 만들고 자기가 대신 옥에 갇히고 보석금을 낼 이러한 중직자 야손 같은 사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완전히 바울 사역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이러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딱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만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탁 붙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가실 때 이번에는 내가 따라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있는데 항상 되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가겠다, 다음에는 당신이 가라, 다음에는 내가 가겠다, 다음에는 또 당신이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는 보좌를 누리는 시간.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역, 이 일은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어떤 일이 임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지 반드시 이 흑암 사탄은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결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가려고 하는데 흑암이 결박되어야지 가는데 이 흑암이 장난치고 있다 막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갔다 왔는데 힘들고 지치고 막 짜증나고 막 불만이 많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습니까? 갔다 왔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또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카렌 현장 갔다 오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담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가고 싶어요. 가면 이제 힘들지요. 저는 일단 카렌 현장하고 잘 맞지는 않아요. 왜냐, 저는 일단은 제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 찬물로 못 씻거든요. 카렌 가면 찬물로 씻어야 되는데 씻고 나면은 한 1시간 동안 고생합니다. 근데 또 오면 한국 오면 잊어버려요. 갈 때쯤 되어지면 다시 또 생각나는데 뭐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또 가면은 또 힘들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지키느라고 가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갔는데 막 흑암이 보니까 앞에서 장난질 해놓고 있어가지고 막 장난치고 있어가지고 우리 선교팀 가는 곳마다 자꾸 막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 일이 되겠습니까? 선교가 되겠습니까? 사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 카렌 선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가는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하셨사오니 저 카린 현장에 남은 자 찾는 이번 선교 캠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캠프 팀 위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맞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한 아버지 이 민족 카렌 민족을 두고서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카렌 민족이 237 세계복음화로 아버지 하나님 뻗어나가는 중요한 현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루시는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감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캠프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는 걸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아버지 있는 이 카렌 선교 캠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준비 과정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번 6월에 가는 카렌 선교 캠프팀의 이 사역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를 찾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또 모든 그 선교 사역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선교 캠프팀 성령 충만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로 또 마음으로 우리 이 귀한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